벌써 5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 거의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5개월이 다 돼가네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이 말씀도 매주 확인하고 있죠.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면서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남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순례자는요, 현장을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을 보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정복자는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응답을요, 24시간 현장에서 누려야 하는데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누리는 나의 24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24,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 24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24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제목 아는 사람? 깜깜 5월 5는 맞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네.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전도 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야 하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통해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나 혼자 하기에는 현장이 너무 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제자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그렇다면 현장에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함께할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양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볼게요. 지난주 제목 아는 사람? 누가 말했는데? 피해 언약. 오, 역시 랩런트들 다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12절부터 읽었기 때문이죠. 오늘 12절부터 읽은 거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했죠?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시 모세와 중직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중직자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면서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24장까지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되었을 때 또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인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단을 멸할, 사단을 무릎 꿇릴 권세를 가지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성취 안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죠?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고, 인간이 만든 것을 뭐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당대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주셨죠?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사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저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는 바벨탑 사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 떠나라 라고 하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처음 언약이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놓친 언약을 회복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형들이 누구를 질투하냐면 요셉을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요셉을요. 뭘로 팔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 형들을 요셉은 미워하고 형들 절대 안 봐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형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포했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셨고 그 언약은 이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은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말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먼저 불신자 바로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명철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왕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45장 5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며 한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0장 20절에 보니까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 했을까요? 기회 아니고 아니고 한 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네. 영적인 눈으로 보이나요? 네. 형들은 요셉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본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취하신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아들 죽임의 시대가 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는 또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하여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렘넌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죠. 모세를 처음에는 숨겨 키우다가 한 3개월쯤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띄우죠. 모세를. 그랬을 때 누가 보죠? 요게벳이 아니라 공주가 보죠. 공주가 모세 아기를 보고 데려갑니다.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는 처음에는 젖을 먹을 아이이기 때문에 요게벳 엄마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언약으로 양육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요게벳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모세에게 심겨진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중요한 건 렘넌트에게 무엇이 전달되었냐?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전에 살인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너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는데요. 그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하여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10가지 기적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결국 피의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부터 24장 11절까지 보니까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죠. 광야에 쓴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려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다시 물이 필요해졌을 때는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언약을 언제 주셨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죠? 10가지 언약. 세 글자로 10가지 언약. 10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초등부 예배에서도 봤던 것처럼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요. 지난주부터 본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주시는 재언약의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말씀, 한 달 말씀, 일주일 말씀, 강단 말씀, 그리고 하루,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무엇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집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집중 시스템이 있나요? 또는 회복이 필요한가요? 네. 이 집중 시스템은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주기도문 하신 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전도를 체질화하는 시간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살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를 체질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일주일마다 운동을 함께 가는 랩넌트들이 있어요. 그 랩넌트들이 이제 운동을 못 다니게 되어서 저가 이제 운동을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운동 종목까지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비밀, 아는 사람은 비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나왔는데 네, 축구는 아니고 풋살을 합니다. 풋살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래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조금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운동을 혼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갔는데 집에 와야 되니까 차 편이 없잖아요. 그럼 또 혼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제 동네도 아니고 일산이라서 좀 멀어요. 일산도 그냥 편히 갈 수 있는 일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 분께서 저랑 그나마 경로가 비슷한 한 분께서 태워다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 그분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교회는 다르지만 서로의 강단을 포럼하고 서로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간략하게 포럼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2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는데 사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지만 머리로는 알면서 또 마음으로는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저와의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마음을 잡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이 포럼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말씀 받은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함께 했는데요. 서로 뭐 가정에 있는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제가 맡은 초등부 랩넌트들 얘기도 하게 됐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집중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만남의 축복이 와도 몰라요. 그냥 우연이구나.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 시스템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정말 저를 데려다 주실지도 몰랐던 그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각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 생활을 보게 하시고 영적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랩넌트들이 물론 교회 밖에서도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붙이신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주위를 둘러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랩넌트들을 요셉의 형처럼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아 제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뭐 이러면서 뭐 뒷담화 하거나 앞담화 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세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렘넌트들이 흔들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교회 속에서 렘넌트들 안에 교회 분쟁한다고 해서 어른들 분쟁 생각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 사이에서 한번 봐야 돼요. 렘넌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떠들고 함께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겠죠. 그것이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밖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은 사실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함께 하는 메이트로서 신앙생활 안에서의 가족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는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